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오를 산 하나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산 하나를 또 오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또 하나의 문제가 닥치게 되죠. 그래서 산에 오르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하나의 정상에 오르는 거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늘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대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고 난 다음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거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인류 최초로 히말라야 14개의 봉우리를 완등한 라인홀드 메스너라고 하는 등산가가 있는데요, 그는 자기의 등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죽음의 지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상과 무덤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6,000m 고도까지는 적응할 수 있는데 7,000m를 넘으면 그 고도 적응이 아주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000m 이상의 지대를 등산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의 지대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지대를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 정상에 뭐가 예비되어 있냐면 무덤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등산은 그 죽음과 맞서서 얻은 승리다. 한 등산가의 체험에서 나온 정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선 다음에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게 되자 나이 30에 이제 남쪽 유다 지파의 핵심 도시인 헤브론으로 가서 그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는 그동안 한 13년 동안 사울의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다니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다가 결국에는 그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그는 다스린 이후에 나중에 그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그 7년 6개월 동안에 벌어진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2장, 3장, 4장에 보면 참 등장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된 이 다윗이 이런 인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남쪽 유다는 다윗이 차지해서 왕이 되지만 나머지 지파를 연합해서 결국은 북쪽 지역의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만 그러나 실권은 누가 장악했냐면 사울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울이 죽고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 지역의 왕이 되지만 실제 권력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실권을 장악한 이 아브넬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앞으로의 대세는 다윗이 대세를 잡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게 됩니다. 결국 실리를 얻으려 했던 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다윗에게 넘겨주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군권을 잡을 수 있는 군사령관을 달라고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다윗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평화롭게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통일된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는요 3명의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조카는 다윗의 여동생 수르야라고 하는 여동생의 아들들이었는데, 요압과 그리고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하는 3명의 조카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조카이면서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다윗 군대의 장관들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 군대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넬이 다윗과 거래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넘겨주기로 모종의 거래를 하고 이 아브넬이 헤브론을 떠났는데,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이 요압이 이 사실을 늦게 알고는 다윗 모르게 이 아브넬을 쫓아가 가지고 잡아오게 된 거예요. 일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이 아브넬이 죽였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잡아와서는 그 헤브론에서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타협으로 평화롭게 나라를 통일하고 그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어가려고 하는 순간 너무나도 황당한 사건을 이 다윗이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일로 다윗은요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이 다윗이 이번에도 아브넬의 이 죽음을 놓고 굉장히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같이 읽은 바로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 하나님,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정상의 자리에 올랐었지만 자신의 측근이었던 이 수리아의 아들들로 인하여 산 넘어 산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도 이 수리아의 아들들은요 다윗에게는 참 근심거리였습니다. 훗날 나라를 통일시키고 난 다음에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반역이 진압되고 정신없이 쫓기던 이 압살롬이요 상수리 나무에 도망치다가 그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압이 이 압살롬에게 가서는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 죽이죠. 다윗의 아들이지만 반역자였으니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요압의 이런 거침없는 행동은 다윗의 근심거리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모시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윗에게는 도리어 근심이 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13년을 도망자 신세로 지내면서
이 연단의 시기가 지나가기를 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리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근심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들은요, 사실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다윗에게 몸을 바쳐 충성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마음과 그 다윗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화,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혐오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싸움이었고 전쟁이었고 그리고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향한 다윗의 노력을 끊임없이 방해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이루어 정말 화평케 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 하였지만, 이 수리아의 아들들은 방해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준다고 도와줬지만 사실은 근심거리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 수리아의 아들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요압은 다윗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제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근심거리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수리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무척이나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정상에 오른 다윗에게 수리아의 아들들이 산 넘어 산을 만드는 장애물을 이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수리아의 아들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비 하나를 넘겼습니다. 산 하나를 넘어 이제 뭔가 이루었다 싶은데 내 삶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기다림과 그 부침의 시간 끝에 마침내 뭔가 얻고 뭔가 성취했다라고 봤는데 그만 어려움이 닥치는 것입니다. 오랜 병치레 끝에 마침내 건강을 찾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병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랜 외로움 끝에 마침내 결혼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어려움이 또한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준비 끝에 마침내 직장을 얻었거나 오랜 직장 생활의 노고 끝에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는데 또 다른 시련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시절, 이제 뭔가 내 인생의 꿈을 펼칠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그간 동지라고 믿었던, 또는 가족과 형제라고 믿었던 이들의 제멋대로의 행동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수리아의 아들들이죠. 그들로 인해 우리는 근심을 안고 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수리아의 아들들은요, 이 수리아의 아들들이 없는 장소와 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수리아의 아들들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결코 이들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또 이들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수리아의 아들들은 또한 내 안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평화를 이루며 살려고 하는 나에게 그것과는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고집과 옛날 방식대로 살려는 내 안에 수리아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제거될 수도 없고 또 제거되지도 않는 내 안에 있는 어둠들,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죠. 내 안에 수리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우리의 내면의 실상을 지켜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수리아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정직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무엘하 3장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내 안에 있는 이 수리아의 아들들, 내 가정에 있는 이 수리아의 아들들, 내 인생과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수리아의 아들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들,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수리아의 아들들을 모조리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를 다 뽑겠다고 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알고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추수 때까지 우리는 그 가라지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모조리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어요, 이 수리아 아들들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의 축복과 우리의 가정의 축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절기가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를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자유, 하나님 나라에서 맛보는 평화,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끊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죠.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그때 그 다음부터 또 걱정 근심거리가 우리 안에서 막 몰려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을 갖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야? 왜 여전히 근심 걱정이 계속 이렇게 많아지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속 닥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할 정도로 여러분 별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수리아의 아들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 그 평화, 그 자유가 잠시 맛보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그것이 끊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미와 그리고 아직 이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약하여서 이 수리아의 아들들을 내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당하는 수리아의 아들들로 인한 탄식과 그 절규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과 빛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심을 고대하며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꼭 오셔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수리아의 아들들로 인한 근심과 걱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생명력으로 이 땅의 괴로운 일들을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여 내 안에 있는 이 그림자, 그 어둠들,
그 가라지들, 그 수레의 아들들을 다 물쳐주시고 극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